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인의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신 주님의 죽음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신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이 대속물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물건,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하여 지불하는 값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속의 죽음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것은 구약 출애굽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밤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 거주하는 집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양을 잡으면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양의 몸에 그냥 칼을 꽂으면은 피가 쏟아집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밖에 문에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기만 하면은, 문설주에 피가 발린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속죄, 대속 예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함받는 속죄의 이치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함받는, 죄에 매이는 자를 값주고 사서 풀어주는 그 이치를 설명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한번 스크린 띄워보세요. 자, 쉬운 성경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해.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속의 예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는데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여호와의 종을 증거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 바울 이 사도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대속물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값을 주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중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 대속물에 드시는지 그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감정의 이입 없이 감정의 어떤 개입 없이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고난 주일날 이 종려 주일날 자꾸만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나서 그렇지만은 애써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보세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시간 차이가 9시이기 때문에 거다가 6시를 더한 6시이기 때문에 6을 더하면은 이제 9시입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에게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 하나 봤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 실험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 하나는 그의 좌편이 있더라.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흉악범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심지어 마태복음 32절에 보면은요, 마태는 3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 27장에 보면은요, 강도들이 예수님 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흉악한,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이거는 반역자나,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아주 악한 자들에게만, 흉악한 자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건데, 너무 이것은 혹독한 죄악이라. 로마 시민권자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조차도 욕을 당할 정도로, 요즘 말하면 개망신 정도가 아니라 낮아졌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화이나 어떤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그 산꼭대기에 달리는 것 같지만 그건 그림입니다. 그건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대로에, 공공장소에 예수님께서 처형된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산속에 있다는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도로변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십자가 처형이 시행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시편 22편 7절의 말씀인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면서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독특한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는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순종의 삶과 사역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알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여러분 아까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동영상도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흔들던 그들이,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조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새벽기도 본문에서 요즘 새벽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하는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은 것이,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결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전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결과만을 보는 거죠. 저는 미쳤나 봐. 저는 왜 저래?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은삼질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에 이미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뭘 말인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라. 이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똑같은 수법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수법으로 마태 27장 40절에 보면은 똑같이 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내려와라. 예수께 대속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감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다시 보세요. 똑같은 짓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뭐라 그래요?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와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는 욕하더라. 지나간 행위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강교하고 간사하고 치사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네가 이런 게 싫어. 이러면은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를 싫다고 말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더 간교하고 간사하고 치사한 짓이죠. 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는 짓들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가 남은,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마귀가 배후에서 행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강도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여러분과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술을 행하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강독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려 하시기 때문에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할지라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끝까지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개수하더니 엘리엘리 나막 사막단에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자, 제3시에 예수님께서 제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 보면 제6시가 되매 3시간이 지난 후에 제6시니까는 여러분 12시입니다. 12시가 돼요. 여러분 12시가 어떤 때죠? 우리나라 가장 밝은 바로 그때 제6시가 되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는 캄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이때의 사람들이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34절 보세요. 6시가 되매 온 땅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3시간이나 어둠이 캄캄하게 세상을 덮었다. 한낮 일어난 이 이변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암시해 출애굽기 그 다음에 요에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안 계신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때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에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뜻이라. 이 절규 말씀이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엘리야의 나마사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가복음에 증거하는 이 어둠 3시간 동안의 어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신 것.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고통의 결과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처절한 이 고통, 이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지옥 고통 같은 아픔. 여러분, 아까 찬송 144장과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초당하셨다고 찬양했어요. 성도 여러분,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냐 보자 하더라. 곁에 섰던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요?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어쩌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절규하시고 크게 아파하시는데 옆에 섰던 어떤 자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당합니다. 예. 여기에 이 엘리 이 말은요, 아람어인데 뭐냐면은 엘로이라고 하는, 예,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 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엘로이는 하나님인데, 예, 엘리, 라막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그가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또 모욕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마시게 했다.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생이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고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말씀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보니까는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통당하면서 엘리야니 나무 사막단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예수를 마시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증거되죠.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다른 복음에는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복음서 중을 기록한 어떤 분은 어떻게 했어요? 얼거벗고 도망가다가 급하니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가 되셨어요. 34, 3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에 성수 시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구원의 길을 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엘리 라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큰 소리를 지르시죠. 34절, 37절 큰 소리를 질렀다. 30절 말씀은 두 번째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 큰 소리가 뭘까?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텔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시니라. 텔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최후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타난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소리치실 때 여러분 성소에서는 예수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한번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이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휘장이 찢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그리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 갖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길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대세상이라 하지라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누굽니까? 지성소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곳,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 그래서 거기에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들어가줘야 할 때는 들어가는 족족 죽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여러분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라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 이 사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가 다시 번역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질하고 찾고. 제가 이 주보에 글을 쓰면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를 전파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까지든지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가게 됨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넘겨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떨어지는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옷을 누가 가질 거냐 제비 뽑던 그런 악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다시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대낮인데, 한낮인데 가장 밝은 12시에 가장 밝을 때 캄캄함이 흑암이 3시간 동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날린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렸다는 징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의 고통이 최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눈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철저하게 애면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천지는 캄캄해 태양은 빛을 잃었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역설 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역설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이런 사이인데, 하나님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여기서 역설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부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홀로 됐을 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고통당하실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 애칭 때문에 또 다른 음성이 우리가 들려왔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나 날 버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은혜가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십자가의 은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은혜였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이 정말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조롱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 자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과 나는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 누려야 될 그 영광과 축복을 내게 임했고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고난주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